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구약, 예수님 이후로 주신 약속을 신약, 약속이다. 약속의 그 중심에 있는 건 뭐냐면 복이에요. 복. 이 복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이 약속,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잠언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10분 발휘하고 만들고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항상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고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또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또 모으고 또 이렇게 모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힘, 용기, 또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서 그걸 행하는 거예요. 행할 때 결국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그 열심을 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온갖 에너지를 다 쏟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과정들을 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큰 믿음일 것 같고 좋은 믿음일 것 같고 정말 믿음의 믿음일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공부할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도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으시니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다 알으시는데 뭐 굳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빼먹을 수가 있잖아요. 기도 안 한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으시는데 알아서 다 챙겨주시는데 괜히 기도해가지고 빼먹어버리면 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은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 세운 것을 실행해 나가는데 지혜를 모으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거를 실행해 나가는 데에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확신, 열심, 열정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잖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하고 이 말씀이 소통이 될까? 또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소통이 되도록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하고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투자한 거를 어떻게 또 이거를 실행에 옮기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은이나 금은 어디 이렇게 광산을 개발을 해가지고 막 땅을 파니까 거기에 하얀 은이 있어서 그 은을 캐다가 잘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또 광산을 개발하니까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가져다가 잘라서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돌멩이였거든요. 그것이. 돌 속에 은석이, 금석이, 은석이 되고 은이 들어있고 금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다 이거를 재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용광로에 넣고 가려내는 거죠. 은은 은대로, 금은 금대로.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은이 되고 은 덩어리가 되고 금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연금술사라고 그러죠. 쇠를 가지고 어떤 도구를 만드는 거. 연금술사는 이렇게 정제되어져 나온 분리돼 나온 은이나 금, 쇠 이런 것들을 다시 불에 넣어요. 다시 불에 넣어서 불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쇳덩어리가 물같이 돼요. 물같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양, 원하는 어떤 재질을 만들어내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풀무, 바람을 불어서 불을 피워가지고 쇠를 녹여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요즘은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꽤 오래전이죠.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서 자동차 그 외형, 그 바디 있죠. 거기 만드는 공정을 한번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요, 정말 그렇죠. 집채만한 그 쇠를 네모 반듯한 주사위 같은데, 그렇죠. 거의 집채만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새빨갛게 달궈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프레스라고 있어요. 모형. 그 모형 있는 데다가 딱 놓더니 엄청나게 큰 쇳덩어리가 위에서 쾅 내리치는데요.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이 그렇게 달궈진 쇠들이 퍽퍽 가라앉는 거예요. 그냥 몇 번 쾅쾅 치니까 철판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차 모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와, 엄청난 거예요. 가서 실제로 보니까요, 야, 이렇게 하는구나. 막 그 안에는요, 막 쇠를 이 불을 달궈가지고 오니까요, 그냥 이렇게 맨몸으로는 가지도 못해요. 뭘 입어야 돼.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자동차 철판 그 바디를 한 번에 그냥 둘러버리면 한 번에 나와버린대요. 그래야 차가 200km, 막 300km로 달려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이거를 조각조각 해가지고 용접을 하게 되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정말 0.1mm 막 이런 차이까지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찍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무쇠덩어리에 불과한, 또 어떤 조금 특별한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사실은 그 자체로는 무게로 팔아요. 키로에 얼마, 1톤에 얼마. 그러지만 이게 불에 단련을 받아가지고 쾅쾅 눌러가지고 자동차 바디로 나오면 수천만 원에 팔리는 자동차의 몸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 큰 건 그렇지만 작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들은 냉장고가 되어서, 어떤 것들은 싱크대가 되어서, 적게는 수저도 되고 저분도 되고. 그렇게 만들기 전에는 무게로 팔았던 거예요. 키로에 얼마. 그런데 그렇게 연단을 받고 작품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저를 살 때 이 수저는 1kg에 얼마입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개당 얼마 이렇게 전혀 다른 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연단은 이와 같이 무쇠덩어리,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쇳덩어리도 연단을 받으면 이와 같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연단 없이 필요한 인생이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사람도 다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지 않고 절이 드는 인생은 없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연단 받지 않고 저절로 수저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저절로 냉장고에 사용되는 철판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저절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데 사람은 누가 어떻게 연단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주시는데 사람의 어디를 연단을 시키느냐 보니까 마음을 연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는가? 똑같아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사랑받게 하시려고, 칭찬받게 하시려고, 귀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연단받는 자는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연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을 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사랑받게 하시려고, 칭찬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람이 사랑받고 칭찬받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살다 보면 마음 괴로울 때 많잖아요. 마음 답답할 때도 많죠. 상처 입을 때도 있고요. 실망될 때도 있고.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이 연단을 받는구나. 사실 이런 과정이 없으면요, 마음의 연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상처를 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시키신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믿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치 있고 더 빛나고 더 사랑받고 더 칭찬받는 내가 원하는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고 날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라고 안다고 하면
이 인생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난 그런다고 봅니다.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많은 연단을 받게 돼요. 받게 돼.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내가 원든 원치 않던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나는 왜 이렇게 더 많이 받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런 연단을 거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더 잘 다듬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요. 그때는 정말 세상 참 왜 이런가 모르겠다. 정말 믿을 사람 없다. 정말 사람들 왜 그런가 모르겠다. 이런저런 많은 내 마음에 있는 아쉬움, 안타까움, 실망, 분노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그러려니 해진댔잖아요. 그러려니, 그렇지 언제는 다 이런 것들도 이겨내야지. 근데 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 이건 연단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믿음이 이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뭔데 나를 이렇게 연단시켜 주십니까? 이게 설교는 잘해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돼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설교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요, 많은 연단을 받다 보니까 왜 이 설교가 나오느냐? 연단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잖아요. 어느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왜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느냐? 우리 다 같이 이런 연단을 받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이런 연단을 받았는데 이때에 우리는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하시려고, 가볍게 하시려고, 사랑받게 하시려고, 칭찬받게 하시려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고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어떻게 복된 인생이 안 되겠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많은 연단을 받잖아요. 연단을 받고 고백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왜 비록이냐? 나는 정말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성할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무성할 줄 알았는데 무성하지 않아. 나는 정말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가면 우리의 양이 가득 찰 줄 알았어요. 이해가 되죠? 외양간의 소떼가 가득할 줄 알았어요. 뭐를 하면은 그냥 밭에는 소출이 넘쳐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무화과 나무는 말라있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밭에는 소출이 없어. 이게 연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연단이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연단을 받고 나서 하박국이 고백하잖아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람 얻은 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만난 곳이 사람, 좋은 사람 만난 거 얼마 소중하냐 이 말이요. 내가 비록 많은 돈을 잃어버렸어도, 내가 많은 걸 손해봤어도 사람을 얻었으면 이거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하는데, 사람 얻은 거는 그냥 당연한 걸로 오고 내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연단을 안 받은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쇳덩어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가 연단받고 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참 연단 많이 받았다. 이러는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은 내가 복이구나. 내가 복이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지혜라고 한다고 하면, 두 번째 지혜는 이런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귀를 연단받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귀를 연단받아야 돼요. 귀를 연단받아야 돼요. 오래전에 그때만 해도요, 대학 졸업하고 다단계에 빠진 청년들이 사회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다단계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은요, 본인이 나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누구를 손해 끼치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본인은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가서 교육받는 현장을 제가 가서 보니까요, 막 내가 나와라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오히려 반대로 저에게 3일만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런 소리 안 되네. 내가 갔어요. 3일 받으러.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서울 양재동 풍납동 그쪽에 가서 보니까요, 빌딩 하나를 빌려가지고요, 그 빌딩에 청년들이 수백 명 있는 거예요. 수백 명도 넘어요. 수백 명. 목사가 뻥친다 보니까 내가 수백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글바글해요. 갔더니 교육을 시키는 거요. 교육을 시킨데 뭐 이제 이거는 뭐 좋고 어쩌고 막 하는데요. 항상 이게 섞여요. 이제 중간에 딱 들어가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는 거요. 여러분, 좋은 일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번다. 이거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 아니요. 또랑치고 가재 잡는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정말 좋은 인류 역사에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요. 두 번째로는 엄청난 돈을 버는 거요. 그러려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 웬만큼 누가 뭐라고 해봐야
끄떡도 안 합니다. 끄떡도 안 해. 왜? 거기서 막 예배는 저리 가라요. 그러면서 막 쫙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앉아있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질문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뭐 공산주의에 뭐요? 왜 질문을 안 받어? 내가 왜 질문 안 받아? 질문 안 받는데 어디가 있어? 뭐 여기 뭐 김정일이요 뭐요? 막 내 이제 그랬어요. 질문하면 안 됩니다. 질문하면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 질문하면 안 되는 게. 궁금한데 양반아 질문을 해야지. 지금은 좋은 인상이요. 질문 있다는데 왜 질문을 안 받아? 하도 그러니까 그럼 질문하리야. 내가 그랬어. 당신 그거 해봤어? 내가 딱 물었어. 당신 그거 해봤냐고. 궤변이요. 흐르는 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궤변이라고. 날아가는 화살은 멈춰 있다는 궤변이요. 그거 해봤어 당신이? 하고 내가 쫓겨났잖아요. 그 그룹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또 오더만 이제 사찰위원이 선생님 도저히 안 되겠대요. 나가래요. 저 교육받으러 온 사람은 또 나가라고 하는 일은 또 뭐요? 뭔 소리요? 지금 내가 교육받으러 왔는데. 내가 이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1단계 가정에서 쫓겨나. 2단계를 가봤어. 2단계 갔더니 이제 막 거기는 이제 막 의욕이 불타올라. 이제 1단계는 가만히 이거 믿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게 1단계 이제 나같이 가가지고 이제 이거 진짜 대단하구나. 2단계 가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막 폭탄이 뭔지 알아요? 이제 막 주변에 이제 막 소문을 내는 거야. 야 걔가 뭔 말하면 믿지 마라. 뭐 이게 폭탄이요. 폭탄이 터져도 여기서 폭탄 터지자 다 폭탄이라고 하면 이제 주변 이제 내가 거래할 사람들이 다 끊겼다. 거래선이 끊겼다 이 말이요. 그럼 다른 데로 또 개척을 해. 야 목회를 그렇게 하면 교회 금방 부흥어요. 그래 이제 또 내가 또 거기서 여기는 이제 폭탄 처리하는 반이구나. 위로 또 올라가 봤어요. 거기는요 더 대단해요. 3단계까지 딱 올라온 사람들이요 맨 옥상에서 이렇게 하는. 저는 내가 막 다 찾아다니는 거요. 참 용감한 사람이요. 갔더니요 거기는 진짜 이제 용사를 길러내두고 막 어떻게 길러내냐. 거기는 간증반이요. 간증반 다 그냥 막 폭탄 맞고 실망하고 다단계 어려워서 못하겠다 막 이런 사람들 쫙 앉혀놓고 강의를. 나는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이겨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요. 여러분도 이걸 이겨내야지. 교회들 하니까 교회요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이겨내고 똑같아. 뭐만 빠졌냐? 하나님이 빠지고 성령님이 빠지고 기도가 빠진 거요. 아하.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교육 받고 나면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수천만 원, 돈이 있으면요 억대를 사기당하고 오는 거요. 이해가 돼요? 귀가 연단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연단을 받았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공략을 했던 거예요. 대학생. 왜? 연단이 안 돼 있잖아 이 귀가. 연단이 안 돼 있는 대학. 요즘에는요 연단이 풀린 귀를 또 찾아다니잖아 노인들. 노인들은 이제 연단이 풀려버려서 이제 스프링이 이제 다 이제 힘을 잃어가지고 그냥 아무 역할보다 연단이 풀려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아이고 어머니 막 해주고 그냥 좋아가지고 있다가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냥 하나 사줘야지. 사가지고 오면 자식들이 어머니 왜 이거 사오냐면 내 돈 갖고 내가 사는데 네가 왜 시비 거냐고 집에 가서 싸면 돼야. 연단이 풀린 게요. 이분들이 나쁘냐? 나쁘지 않아. 절대 남을 해치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요. 그러나 결론은 나도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고.
귀에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귀에 연단을 받아야 돼요. 저번 날 인터넷에 보니까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요.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전화를 해온 거예요. 외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자 전화를 받은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뭐 여기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고 저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냐? 당신이 일단 500불을 넣으면 그렇게 되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듣고 보니 참 대단하다. 당신 회사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또 문자를 든 거예요. 내가 500불만 넣으라고 했는데 5만 불을 보냈다 그랬어요. 100배를 보내버린 거요. 얼마나 이 사기꾼이 기분이 째지게 좋냐 이 말이요. 500불만 들어갔더니 나는 이렇게 짜잔하게 투자하는 성격이 못 되어가지고 5만 불을 보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5만 불을 보냈는데 그 영수증을 쫙 보내준 거예요. 5만 불 보내 영수증을. 뭐만지 알았어요? 근데 이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보니까 자기 통장에 5만 불이 찍혔는데 안 찍힌단 말이요. 영수증이랑은 다 잘 봤는데 어떻게 돈이 안 찍힌다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많은 돈을 보내니 거기에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안 보내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은행을 안심시키려면 당신이 나한테 500불을 보내라.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도 이런 게 한번 해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러더라. 그러니까 5만 불 영수증을 보고 500불을 보낸 거요. 500불을 기부했어요. 그럼 5만 불 어떻게 되냐? 가짜 영수증이야. 그래서 인터넷에 왜 나냐? 보이스피싱을 속여가지고 보이스피싱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랬대 이 사람이. 이해가 돼요? 별일이다. 나는 뭐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사람이 망하려면 근데 여러분 했잖아요. 사람이 망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망하려면 귀부터 망한다. 아주 큰 교훈이에요. 사람이 망하려면 귀부터 망하는 거예요. 귀부터 망하는. 이 귀가 망한 사람이 누구요? 그것도 요즘에 전광훈 이런 사람이 귀가 망한 사람. 어디서 막 그런 문재인 빨갱이라 소리만 들으니까 이 귀가 망한 거요. 그러니까 막 가서 막 이 귀가 망한 귀니까. 장경동 목사도 귀가 망해버렸더만. 응? 그 양반도 귀가 이거는요 망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마치 자기가 뭐 동치미 쇼인가 뭐 거기서 하차한 것이 뭐 문재인이가 자른 것 같이. 그러면 얼마나 귀가 망했으면 그렇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요. 참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그게 망한 거예요. 사람이 망하려면 귀가 망하니까 자기가 마음으로는 그럴 망정 목사 아니요. 못 온다고 거기는 가가지고 시간도 많어. 요즘은 뭐 집회도 안 불러주는가 보죠. 못 온다고 거기는 가가지고. 지금 이런 때에 서초동에 모이고 광화문에 모이는 이때 다 이게 국민의 민심의 소리 아니요. 양쪽 다. 주동하는 나쁜 사람을 빼고 나면 다 우리가 평범한 다 시민들 아니요. 못 온다고 거기 가고. 정광훈이는 일찌감치 망한 귀니까 대비 두더라도 멀쩡한 또 장경동에까지 거기 가서 귀는 망해가지고 와가지고 나 망했어. 거기 살 일이 뭐냐 이 말이요. 귀부터 망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한 번 속을 수 있잖아요. 두 번 속으면 안 되죠. 두 번 속았다고 합시다. 세 번은 속지 말아야지. 이해가죠? 두 번째 지혜는 귀를 연다는 것이 복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혜입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변하지 못할지니라. 따라합시다. 평등과 사랑이 지혜입니다. 교회 나는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교회는 평등하잖아요. 평등해요.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이 더 특별하잖아요. 믿음이 특별하다고 해서 믿음이 좀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잖아요. 무시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부자도 있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성도를 무시하지 않잖아요. 나가서는 어쩔 망정, 적어도 이 안에서는, 만약 그러면 우리는 담임 목사인 나는 만약 장로님이 부자인데 가난한 성도를 무시하면 내가 장로님 부를 거야.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하겠잖아. 내가 그래 안 그래요? 왜 안 했느냐? 안 하시니까 나도 안 한 거요. 그렇잖아요. 막 건강한 사람이 조금 몸이 약해가지고 힘들어 막 이렇게 이러지 않잖아요. 교회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평등이잖아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않은 자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대학 학교 나온 건 다 똑같아져. 왜? 워낙에 좋은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전부 교회 대학을 졸업해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말이 있어.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한다고. 당연하지. 말을 잘하지. 왜? 교회 대학원을 졸업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고 다 똑같아 버려. 나중에는 똑같아. 지식이. 그냥 목사도 배워야 해요. 평등이에요. 평등. 우리가 평등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인격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평등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게 인격인 거예요. 뭐가 인격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평등하려고 예를 쓸 때 우리는 이미 인격적인 삶을 살고 있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사랑하려고 예를 쓸 때, 평등하게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향기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향기요. 뭘 가지고 향기라고, 내 향기 좀 맡아보라고 얘기할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지식을 많이 쌓은 것으로, 내가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내가 더 뛰어난 재주를 가진 것으로 향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향기는 평등하게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은은한 향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런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딸이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막 설교하고, 그래서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그러지고, 그래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고치시는 건 하나님의 소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고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전하는 자요. 고치시는 분은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막 설교만 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향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만들어지고 향기가 나면 이 믿음 전 사람이야.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돈 많이 벌으면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더라고. 막 방언기도 하고 막 이러면 믿음 좋은 줄 알더라고. 그것도 다 믿음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믿음은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에 향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귀가 연단을 받아야 복된 인생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차별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임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귀를 복되게 주옵소서. 세 번째, 믿음의 인격과 향기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